할렐루야. 우리 저를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 하면 더 잘 됩니다. 다들 행복 모임 잘하고 계시죠? 아멘. 이번 주가 벌써 행복 모임 6주차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얼굴에 막 물감 쳐바르고 파랗게 초록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타노스 분장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구호대회를 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행복 모임 6주차라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나가는 시간인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6주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6주라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내서 베스트를 찾아가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지난 6주간의 시간이 세상 그 어떤 일을 해서 보낸 시간보다 가장 값진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로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서로에게 함께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0주차까지 남은 4주간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을 정착시켜서 양육을 통해 일꾼으로 세우고 또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는 재생산이 일어나고 결국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마음 등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가치로운 것인 줄 알면서도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 모임과 이제 양육 훈련이 시작되고 이제 시즌이 들어가니까 그 이후로 시즌이 시작된 이후로 제가 우리 소리엘 지체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삶을 잘 못 챙기는 것 같고 또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의 시험 공부와 또 과제를 작성하느라 다들 밤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그 공부와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ABC들을 드리고 행복 모임, 해피스쿨, 또 해피키즈를 참석하고 양육훈련도 받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목회 도고 기도회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행복 모임을 참석하고 수요일이 되면 셀가족 모임을 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또 해피키즈, 해피스쿨의 현장으로 나가고 금요일이 되면 금요 폭풍 기도회 오고 토요일 되면 양육훈련 받고 그러니까 주 7일에 7번을 교회를 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하려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은 사실 둘 다 너무 하기 싫어 이래서 찾아오는 고민이라기보다는 둘 다 잘하고 싶어. 공부도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찾아오는 고민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 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삶에 얼마만큼 시간을 쏟아야 하는 걸까?
내가 삶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 걸까? 반대로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에 이만큼 시간을 들이며 정성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내 삶이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남들은 이 시간에도 돈을 벌 텐데, 남들은 이 시간에도 자식들을 챙길 텐데, 공부를 할 텐데, 자기 개발을 할 텐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삶과 신앙이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다른 쪽이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삶과 신앙의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면 예배와 기도, 말씀과 교제의 시간이 부족해지고, 반대로 신앙에 전심을 다하면 일상과 가정, 미래 준비,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다들 못해도 한 번씩은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가져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삶과 신앙의 사이에서 이런 분리를 느끼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분리는 불가피한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삶과 신앙을 하나로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은 왜 우리는 삶과 신앙 사이에 이 분리를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과 신앙에서 분리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우리가 쓰는 돈이나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재물이란 단어는 맘몬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마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공, 안정, 사람들의 인정, 미래 계획, 심지어는 우리 일상적인 삶의 욕구까지도 맘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이 세상적인 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주 느끼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니 삶이 소홀해지고 삶을 열심히 살려니 신앙이 뒤처지는 것 같다는 고민은 바로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오는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 사이의 분리를 강하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삶의 한 영역, 그것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돈 버는 것이 됐든 공부를 하는 것이 됐든 이런 영역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하나의 주인의 자리로 세워놓고 하나님과 그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쪽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면 다른 한쪽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희미해지는 것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주인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이 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문제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한쪽을 주인으로 삼으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그것에 종속되거나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데 세상은 삶을 생산적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로 삶을 평가하는 반면에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가라는 겁니다. 내가 삶의 영역을 또 다른 주인의 자리에 두지 않으면 내 삶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세상은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압박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며 삶의 영역을 또 다른 주인으로 두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런 걸까요? 삶과 신앙의 분리는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는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이것도 저것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과 신앙의 분리의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친구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옆집에 사는 누구네 가족은 가족 여행을 갔다던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순간에 누구는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하면서 나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헛된 것에 시간을 쏟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신호가 바로 이런 염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사용된 이 목숨의 원어는 프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상태를 넘어서서 전인적인 인간의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형태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한 그 상태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프시케라는 것이죠. 프시케라는 단어 이미 그 자체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은 설마 너희에게 목숨도 주시고 건강한 몸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흙을 빚어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자기의 형태, 하나님 당신의 형태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드실 때 음식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기 위해 애를 쓰셨을까요? 이 음식이 나만을 사랑하길 원하고 나만을 찬양하길 원하면서 내가 이 음식으로 하여금 영광받기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음식을 만드실까요? 그 음식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음식을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실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공을 들여서 더 큰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고작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못하게끔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역,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염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멘.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봐라. 쟤네들은 자기 먹을 식량을 자기들이 따로 심거나 거두거나 모아두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고 키우신다. 근데 하물며 새도 그렇게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새보다 소중한 너희들을 그냥 굶어 죽게 놔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 그 하등 쓸데없는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너희들 그 키가 한 자라도 크겠냐? 이 한 자가 어느 정도냐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평균 45cm 정도 된대요. 45cm가 뭡니까,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키가 1cm라도 크면은 염려 안 하겠습니까? 염려해서 키가 컸으면 저는 벌써 한 2m가 되었겠죠. 제가 어렸을 때 밤마다 자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근데 안 커. 그러니까 이 염려가 키도 한 키 한 자도 못 자라게 하는데 그 염려를 한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들에 자라는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게 입히시는데 너희라고 하나님이 안 좋게 입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삶과 신앙이 이 분리가 불가피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삶과 이 신앙의 영역을 분리시켜 놓으셨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셀가족 모임을 하고 양육훈련을 받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평일에 일상적인 먹고
또 자고 입고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가고 애들 키우고 이런 모든 영역들은 신앙의 영역과 상관없는 별개의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성과를 내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거고, 근데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삶과 신앙을 분리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것은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신앙의 영역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인으로 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먹고 마시는 이 삶의 영역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삶과 신앙의 분리는 불가피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이 모든 염려들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옵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그들의 주인인 이 재물은요,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분리되어지지 않은 이 영역을, 애초에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게 되면 이 말씀 속의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삶과 신앙을 분리된 두 영역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삶을 열심히 사는 것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 두 개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와 통합 방식인 겁니다. 결국 삶과 신앙의 분리는 하나님의 설계가 애초에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신앙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의 분리는 불가피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과 신앙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먼저라는 한 단어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만들고 삶과 신앙 사이의 딜레마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무엇을 떠올립니까? 천국을 떠올리죠. 그러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관계와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기준을 쫓아서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서 그것에 가치 부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삶과 신앙의 분리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 때문에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 전체를 재정렬할 때에 삶도 신앙도 함께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삶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긴박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이 문제가 잠깐 괜찮아질 때까지만 예배를 쉬어야 하나? 내 삶에 여유가 생길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런 고민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길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삶과 신앙의 이 두 주인 사이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갈등으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를 계획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을 중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선순위가 재정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은밀한 또 다른 주인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트리길 소망합니다.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나오는 고백과 결단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주인을 주님 앞에 깨트리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결단합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조시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